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많은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지하게 정말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제목도 직접적으로 헌금이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아마 이 헌금과 관련하여서 갈등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이번에 드려질 이 헌금을 한번 드리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번 달 형편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나을 텐데 이 헌금을 한 번만 좀 참고 드리지 않으면은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이 헌금을 앞에 두고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생활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서 꽤나 번창하게 되었고 또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들 때는 내가 수입이 많으면 헌금을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수입을 얻다 보니까는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었을 적에보다 훨씬 더 마음의 갈등이 심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요, 여전히 요즘에는 이 헌금에 관해서 이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헌금을 내지 않고는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헌금이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헌금과 관련해서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헌금에 대하여 크게 마음의 갈등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헌금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때 그것은 헌금에 대한, 그 헌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왜곡된 헌금에 대한 강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헌금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 쓰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그 헌금에 대하여서 마음에 상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를 먼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드릴 때의 모습을 보니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한 학개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과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그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빈손에 와서 아무것도 얻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라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 옷 한 벌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옳고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으신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에 담겨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부어진 것은 단지 향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지나온 날 동안 살아왔던 그 굴곡진 삶의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그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삶을 살아오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삶을 살아오게 되면서 죄인된 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멸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는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헌금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께,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과거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벅찬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께 그나마 가장 소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고 또 저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준다 한데 아깝겠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헌금에 주저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헌금을 두고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고 다른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헌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왜 이 헌금은 가지고 고대 율법까지 들춰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드리는 것이고요. 은혜를 생각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담아드리는 이 헌금은 그러한 거룩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인의 이 행동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이 향유라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의 발 위에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신 그 주님 앞에 그 여인이 드리는 그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기억이고요. 두 번째, 우리 헌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헌금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드립니까? 저도 드리고 싶지요. 드리고 싶은데 당장 오늘 살기도 빠듯하고 힘이 듭니다. 예, 여러분, 왜 제가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내적 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탐욕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현재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현재 삶을 지켜내지 않는다면은 결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의 이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불운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데 내가 이것을, 이 재정을 땅에 묻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두려움.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떤 삶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는 그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이 재정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금을 갈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그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은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면요, 만약에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간에 충분히 그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입 없이 만약에 방관자로만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스스로 방비책을 찾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방관자가 아니요, 내 삶을 내가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방관자가 아니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뢰할 때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돌봐줄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이 드려지는 이 돈만 있다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흘러가는 푸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흘러가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말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의미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헌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헌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아마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부름받았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고 있고요, 또 우리 아까 홍승란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재난을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서도 교회들은 힘써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탄하여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랑의 복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은 교회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일꾼들을 길러냅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파해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며 복음 사역에 전념하도록 또한 사역자들을
키우는데 이 헌금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전부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학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세미학교의 이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드려지는 손길이 만약에 멈춰진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아마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그 일에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돕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이 어둡고 혼탁한 땅에서 정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이 멋진 하나님의 사역들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어떤 팀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헌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헌금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얻어낸 그 소산물은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잠재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돈이 있어야 여가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돈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삶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이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혜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돈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여기서 돈의 무서움을 또한 보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돈은 괴물로 변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돈은 괴물로 바뀌어서 우리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절망하고 사기치고 살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친척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이것 때문에 오늘 사랑했다가도 바로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말게만 하는 것이 이 돈이 가진 위력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인상을 쓰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이 돈이 가진 위험성입니다. 돈이라는 괴물이 가지는 그러한 위협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돈이라는 이 관문에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저앉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돈이라는 관문 앞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죠.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용해야 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돈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이 날이 따라서 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것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요, 우리 삶에 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돈의 위력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이 돈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 돈,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이 돈, 내 삶을 구속하고 있는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더 이상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나를 섬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 그냥 돈이 들어있다가 막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이 정말 이 세상에서 돈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저는 오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는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에게 수많은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 분들이 성경에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받을 상급만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약속하지만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께서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그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날 이때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겨워서 그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특별히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정말 죽어서 지옥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처지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거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만 감사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금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만 가지로 보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